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유튜브 실력이 바닥이라 자막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어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생일은 1941년 11월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하여 내가 스스로 세상에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출생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력을 초월한 어떤 큰 힘, 큰 의지, 큰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타의에 의한 출생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는 누구일까? 누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일까? 나의 부모, 나의 성별, 나의 체질, 나의 시대와 조국,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나의 삶의 문제는 내가 출생할까 말까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며 내가 어떤 시대와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까 하는 것도 나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은 이미 시작되어 있고 이미 시작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출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의 하잘것없는 지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대자연의 조화에 따라서 나는 이 시대와 이 땅의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무한히 큰 존재의 뜻을 따라서 나의 출생이 있게 된 것이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고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좋은 날만의 연속일 수는 없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치게 마련이고, 이 어려운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판가름 납니다. 어려운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는 것도 타이이며 내가 죽고 싶을 때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유명이라고 하고, 인간이 나고 죽는 것은 천명의 힘이요 운명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천명이란 네이버 사전에 보면 하늘의 명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생물에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진화했다면 결국 짐승처럼 죽으면 끝입니다. 죽기 위해 살다가 끝나는 짐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멸의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인간의 생도 타이요 사도 타이입니다. 인생에는 타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의 출생 비밀을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낸 이를 찾고자 저는 10년간 탐구했습니다. 저희 연구가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로 시작하여 타이로 끝난다는 진리를 먼저 알고 인생을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찬송가 40장 찬송을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로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맨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